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성취되어지는 이 은혜들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절함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 또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방언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에 대한 놀라는 사람들, 또 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은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과 달랐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설교에 보면은 이 성령의 나타난 역사는 요엘서에 예언됐던 그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예수가 성령 충만하게 나타난 일들이 예수가 또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이 예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성경에 말하죠.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에게 보였지만 너희들은 바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그 예수 누구라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에게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일까? 성경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해 봐야 돼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여러분 너희라는 존재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냐면은 정말로 법 없는 자의 손에 빌려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거룩하게 또는 예루살렘의 인으로 오순절날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모였지만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너희들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들이야.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은 주가 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어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받는 자들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000명의 성도들이 변화했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 말에 찔렸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던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또 다른 반응을 일으켰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동일하게 외쳤을 때 그 받는 자들이 분노하며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동일한 설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이 바로 내가 되었고 바로 나의 찔림이 되었고, 오늘 성경서에 말하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며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39절에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포의 말씀 속에 그들이 들었던 이들, 구원받으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41절에 보면 신도라고 이야기해요. 3,000명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도.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권하였던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이 받고 그대로 행해서 세례를 받았던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신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도리어 오늘 성경 속에 기억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선포했던 바로 너희가 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라는 이 말을 거역하고 분노하고 돌을 들어 쳤던 이들은 단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가며 우리 안에 말씀이 던져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찔림이 있는 자들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말씀이 던져졌을 때 찔림을 받고 받는 사람은 은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고백하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되지만, 동일한 말씀 앞에서 찔림이 도리어 원망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돌을 들어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결국 스데반 집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으로 끝장나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할 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베드로의 음성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할 부분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또 한번 은혜의 자리로 또 변모하여서 성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오순절날에 그 먼 곳에서 이곳에 왔어, 나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예배, 자기 찬양, 자기 찬송에 빠져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 변하고 고침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보면은 37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을 바로 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니다.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와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자, 이들은 찔려서 이 말씀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내서 신도가 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그냥 신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떡을 뗀다, 그들이 서로 그들이 교제한다, 이들이 성찬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살과 피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들은 바로 애찬을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기도하는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역사를 가져다 주냐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라 말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줄 줄 아는 이러한 변화된 사람, 서로 돌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부인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연약해. 난 힘들어.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가진 후에 보면은 도리어 나눠주는 것을 좋아해요. 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참 특별하다,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큰 교회,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도리어 나눔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별것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돌보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점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게 되고 거기 안에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던 우리 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은혜들을 받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인물로 인해서 내가 받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특정한 주님의 은혜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 각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46절에 보면 4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묵상 예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여 가르침을 받아요, 교제해요, 떡을 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매일 날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날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냥 기분에 의해서 업돼서 그냥 선포되어서 기분 좋은데 오늘은 내가 섬겨볼까?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땡기네,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날이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집이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할 수 있는 그 날마다의 신앙이 이제는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찔림이 되었던 그들이 신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날마다 변화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웃으로 선포되어지고 나눠지는 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부름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한때는 찔리고 한때는 아파하고 한때는 기도하고 한때는 주를 의지했던 저희들을 통하여 또 이뤄가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오늘도 이 금요일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